요점을 얘기해, 요점. 난 항상 요점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중은 부언 하지 말고. 자,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요, 잘 들어야 돼. 6절까지는요, 안식일에 이제 참다운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인 해석이나 막 이런 것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 참다운 의미라는 것을, 문자적인 해석을 우선 하겠죠.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 사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생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명의 바람이, 사랑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사랑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안식일에 이제 이걸 보면 그걸 알아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사람들은 이에 대답지 못하죠. 그러니까 병 고쳐주는 것이 그 사랑으로 일로 직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아요. 문자적 해석에는. 그런데 내가 저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병을 고쳐주고 싶어.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이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 해석이 다르잖아요. 제자들이 굶고 있었을 때 뭐라 그랬냐면 그거 벼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먹으니까 저 안식일을 어긴다 막 이랬잖아요. 그렇지.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굶을 때 먹는 거는 안식을 어기는 게 아니다 이랬잖아요. 다윗의 비유를 하면서 다윗이 저기 제사장들만 먹는 떡을 배고파서 먹은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시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왜 있잖아요. 칼날처럼 막 이렇게 재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 안식일을 어겨 막 겉모습만 보고.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 좋아. 난 14장 전체가 다 좋아.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말석에 앉으라 라는 비유인데요. 이거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식 잔치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저기 제일 높은 자리에 앉겠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죠. 뭐 정치인들이나 막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상석에 앉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저기 두 자리는 비워놔야 되지 않아? 막 이러면서 이제 안 앉잖아요, 대부분. 그래? 그렇죠. 겸손하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데 이제 상석에 앉지 말아라. 얼마나 지혜로워요. 말석에 가서 앉으면 친한 사람이면 버시어 이리 와서 앉으시오 이러면 나는 여기 10절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당신 내려가시오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치. 아니, 본인이 부끄럽지. 아니 본인도 부끄럽지만 듣는 사람도 부끄러워요. 듣는 사람이 왜 부끄러워? 듣는 사람도 뭐 이렇게 하여간에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뭐죠? 비웃지. 뭘 비웃어. 부끄러워. 나는 같이 부끄럽더라고. 야단 맞고 막 누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같이 부끄럽더라고. 그건 이제 마음에 좀 이렇게 사랑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가까운 사람이고 관계가 좋으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웃지. 그래요? 그건 본인 마음에 따라서 이제 그렇겠죠? 그렇지. 근데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감사한 게 뭐냐면은 버시어 이리 올라오아 앉으소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영광스럽지만 앉은 사람들이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거죠. 내가 이게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지. 참 지혜로운 말석에 앉는 거는 참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지만 보는 사람도 기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친한 사람인가 봐. 막 이러면서 높은 사람인가 봐. 이러면서 부러워하지. 그렇죠. 전에는 부끄러워했고 이제는 부러워.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이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 맞아.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얘기했잖아. 내가 저기 결혼식장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 아들인가 딸인가 결혼식장에 갔는데 교장 선생님이 나한테 0.5초의 시선밖에 안 주는 거야. 청첩장을 보냈고 그 전에 있던 학교에서 이제 같이 근무를 했고 난 친해서 간 거야. 근데 그 사람은 0.5초 시선을 딱 주고 딱 돌리는데 내가 그 순간 어떤 악수도 못하잖아. 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저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되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리고 최소한 내가 다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다시는 교장이나 그런 사람들 뭐 장학사, 교장 이런 사람들의 아들 결혼식이나 뭐 딸 결혼식 내가 이런 거는 안 가겠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교만해서 그렇고 최소한 그 사람한테서 나한테 얻어낼 게 시선을 최소 유지해야 되는 초가 2초 이상은 돼야 돼. 2초 이상 하나 둘까진 봐줘야지. 0.5초가 뭐야? 2초가 뭐야? 인사를 해도 돼. 그리고 어서 오라 그러고 오히려 2초면 돼 그거. 아니야 오히려 그게 있잖아. 근데 2초를 못 지킨다는 거야? 그 많은 시간 중에? 오히려 이제 교장이니까 이제 뭐 교육장이나 막 이런 사람들하고 와서 인사하는 것보다 자기가 같이 근무했던 평교사랑 오래 인사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높아져요. 좋아져요. 그리고 인간관계라는 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하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너무 섭섭하고 그런 거야. 그리고 결국은 이제 식권도 못 받아가지고 자기랑 가서 그래가지고 칼국수 먹었었잖아. 그랬었나? 그래서 내가 속상하다고 그 교장이 나를 기억할까? 이렇게 내가 얘기했었잖아. 저 뒤에 팰리스 아니야? 거기 그때. 너무 속상했어. 다시는 안 간다고 내가 결심했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교만한 거야. 교만한 거. 하여간에 말석에 앉으라. 나는 물론 말석에 앉죠. 그리고 나한테 시선을 안 줘도 상관은 없지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당연하지. 나한테 왜 청첩장은 왜 보낸 거야? 그렇지. 그럴 거면 어이가 없어. 확 찢어버리지 그랬어. 하여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요.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잔치를 배설하거든 가난한 자들을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 병신이란 말은 어디 있어? 13절에요. 가난한 자들. 굳이 그 병신이란 말을 써야 돼. 그냥 몸 불편한 자라고 돼 있구만. 여기는 병신이라고 돼 있단 말이야.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왜 그러냐면 이 인간 세상에서 도로 갚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안 갚으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 세상에서 갚음이 안 되잖아요. 왜 울어? 아니 웃다가 눈물이 나네. 인간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은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베푸는 거는 진짜 베푸는 거죠. 내가 받으려고 베푸는 게 아니라 진짜 베푸는 거거든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거는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그래서 이제 잠언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거는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보응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반드시 물 한 대접을 대접한 것도 반드시 기억이 된다 그랬거든요. 맞아. 그게 되게 이렇게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할 차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여기 보면은 되게 감사한 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먹어요. 먹는 사람들이 다 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지만 오지 못한 자들은 복됨이 없어요. 복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왜 오지 못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바빠요. 근데 자기 잔치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다 바빠서 하나님의 잔치는 기쁘지 않아요. 자기 잔치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잔치가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잔치가 기뻐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잔치를 벌인다 그러면 아마 멀어도 찾아갈 거예요. 병신, 소경, 저는 자들 이렇게 나오죠. 킹 제임스지? 아니 이거 그냥 한글 개혁 한글인데 그렇구나. 그렇지. 병신 난 병신이라는 말도 좋아. 왜 그러냐면 그 야곱이 환도뼈 나갔을 때 저는 자 병신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여기 이 세상에서는 나사로 거지같이 살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그 마음 중심은 한없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잘 사는 사람들 속이 사실은 악하잖아요. 되게 그거 뭐지? 베테랑을 봐도 그렇고 영화를 하여간 봐도 그렇고 악하잖아요. 저기 잘 살면서 겉으로만 이렇게 번지르르 하지 가난한 자들의 그런 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이 고난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잔치가 있다는 말 자체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내 사람, 내 부류의 사람. 예. 가난하고 몸불편하고 눈 멀고 다리 절고. 몸불편하게 사실은 다리 저는 것과 뭐 일명상통한데 다리 저는 몸불편한 사람을 빼고 말하는 거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강건하여 차라리 이제 그 세상의 일로 바쁜 사람들보다 더 복된 사람들은 뭐냐면은 마지못해 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된 거예요.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강건해서 온 사람들도 들어가요. 그런 말이 되네, 그지? 되게 웃기더라고요. 자기 해석 잘한다. 그런 의미도 되겠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래? 그래? 내가 뭐 좋지는 않지만 하여간 너 따라서 가볼게.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마지못해서 온 사람들도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뭐 이제 마지못해 가더라도 가면 된다. 네. 그래. 그런 의미겠다. 이거는 이제 15장에서 24절의 초청장은 무료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공로가 아니라 무료라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제 25절부터 35절까지는 제자가 되는 길을, 이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제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거는 무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노력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요, 25절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무릇, 4개, 26절, 무릇, 4개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니, 하나님 나라에만 들어가면 되지, 뭐, 제자가 될 필요가 있나? 이 제자된 삶은요, 그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필요 있냐? 그 성령 충만한 삶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표지. 제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나는 제자가 되는 게 목표예요. 나는 예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목표가 달라져요. 근데 이제 나는 하여간에 예전에는 나는 천국 가면 됐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는 이 두 번째 삶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맞아. 나는 너무 감사해, 이 말. 천국 들어가는 삶과 그냥 제자가 되는 삶의 차이가 뭐야?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한 나라, 아니야, 진짜 12지파의 제자들은 나라를 통치한다 그랬어. 그리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라에 그냥 들어가는 사람과 소위 말해서 이 가난한 자, 몸불편한 자
맹인, 전은자, 강권당함을 당해서 들어가는 자와 제자된 삶을 살다가 들어가는 자 차이가 뭐냐? 가장 큰 차이. 천년왕국에서 나라를 다스린다니까. 사후의 삶은 똑같아. 이 생의 삶이 틀린 거야. 그렇기도 하고요. 그게 큰 차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내 차례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과 애착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 자식들 잘 먹이고 뭐 학교 잘 보내고 다른 무엇보다 남편이랑 행복하게 잘 살고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쫓는 거. 다 버리고 베드로가 다 버렸잖아요. 고기 잡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뭐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삶을 가리켜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제자된 삶은요. 반드시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비유가 성훈이 성동님의 자기 십자가는 뭔가요? 어떤 뭐 고난이나 내가 예수님을 쫓기 위해 포기했던 나의 삶 같은 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예를 들면 예전에는 내가 이제 막 하여간에 그 아주 세상적으로 살았죠. 이렇게 잘 사는 거 좋아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럴듯한 거 좋아했고 뭐 승진도 하려고 그랬었어요. 이제 근데 다 버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어떻다 그럴까요? 그 성령 충만한 그 삶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건 다 그냥 자연스럽게 버려진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내가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았어요. 예를 들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요. 뭐 승진하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삶이 허무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내가 이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에 오히려 내가 이제 생명이 충만해지고 기쁘고 하는 것을 느끼죠. 그럼 십자가를 본인이 얘기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말의 의미는 그 전에 이 어떠한 그 저기 높은 자리라든가 아니면은 재물에 마음을 뒀던 마음을 그렇게 거기에 마음이 갔던 그 마음을 버리고 그 살아가는 삶을 내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건가? 아니 아직은 그렇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 근데 내 십자가라는 거는 이제 뭐가 될지 그게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주시겠죠. 욥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욥의 십자가. 그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 못 진 거야, 자기는? 지고 있는 중이지. 지고 있는 중이지. 일단 알았어. 지고 있는 삶을 좀 어렵다, 사는 중이지. 알았어. 자, 여기에 그 비유가 나오는데 자꾸 끼어들어요. 근데 이제 뭐가 나오냐면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십자가예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뭐를 하냐면은 비용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열심히 자기 십자가죠. 그걸 열심히 준공까지 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31절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라는 비유가 나와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와의 전쟁인지 이건 세상과의 전쟁인지 나와의 전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쟁을 할 때를 비유하죠.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보면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자기 뭐 어치만니 같은 사람은 이제 법을 전공을 했는데 법대 다녔는데 다 버리고 이제 그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공안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감옥살이 하다가 순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자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꽃길이라고 다 정해진 길이 있었는데도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선교사로 가가지고 가난하고 병들어가지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가 기다릴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34절, 난 여기 소금도 참 좋은데,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료죠.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무료예요. 그 십자가 강도가 구원을 받고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낙원에 가는 거는 무료예요.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그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짠맛도 쓴맛도 아닌 그렇게 맛없는 인간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짠맛으로 사는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삶은. 근데 이 짠맛은 사실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많이 겪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진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짠맛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불시험을 치른 그런 사람들은 욥의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욥은 2배로 복을 얻었고, 그 다음에 나는 가장 감사한 게 뭐냐면 중보자가 됐다는 거예요. 네가 제사하면,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욥의 시작과 욥의 나중은 다르거든요. 다르시. 예, 그거를 생각하면 이 제자 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욥의 그 고난의 결과, 그런 것을 이제 살펴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베델에서의 야곱과 그 다음에 어디였지? 돌아올 때 싸운 데가 어디였지? 베델. 처음에 이제 그 떠날 때 베델에서 이제 잠 자면서 그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잖아. 하늘로 가는 사닥다리를 봤을 때 베델에서의 생각났다. 베델에서의 야곱과 브엘세바에서의 야곱은 다르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 있어. 그러니까 그 돌아올 때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게 이제 골절이 돼.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살았다 이러면서 거기를 이제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나? 아니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짓지.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의 야곱과 분이엘에서의 야곱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삶과 제자 되는 삶은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무료야 공짜야 이렇게 되면 이상한 신앙인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생에서의 삶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생에서의 삶도 틀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천국에서의 삶도 나는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본인 생각이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 이제 그 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서는 상에서 같이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백성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12제자의 삶은 하여간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하고 12제자는 분명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라를 통치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여간에 짧게 마무리.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지 않는 자도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자된 삶은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과 제자된 삶은 틀린데, 그 제자된 삶은 그냥 들어가는 삶 이렇게 말씀에 순종, 그냥 이렇게 수동적인 그러한 삶을 더 한 걸음 발전해서 적극적인, 수동적인 그 믿음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그게 차이라고 봐. 그게 가난하거나 불편하거나 맹인의 전자는 그냥 순종해서 그냥 네 이렇게만 살아가는데, 이 제자된 삶은 그냥 믿음을 믿는 정도가 아니고 그러한 믿음을 갖게끔 그 사람들을 인도하는 제자들, 리더십의 발휘. 아브라함도 생각이 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제 아들을 주실 것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셨다고 했거든요.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했는데, 그 믿음, 그거는 진짜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무 노력이 없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냐면, 네 아들을 번제단에서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독생자인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그 삶은 진짜 다르죠. 그리고 그때 받았던 말씀이 뭐냐면, 너를 이제 하나님의 친구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이제 하나님의 친구, 그러니까 동역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 이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그 낙원, 그것과 그 제자 되는 삶은 다르고, 그러니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이렇게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네, 좋게 하고 갔다 와서 오늘 다시 한번 교재를 보충해서 하도록 합시다. 아니, 이제 뭐 다 시간이 했어. 짧으니까 다 이제는 했어. 가야 돼. 어. 자, 우리 마치고 찬송 빨리 1절만 부르고